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누구나 좋아하고 때로는 암송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초반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길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긴 예수님의 대답 중에 핵심이 바로 이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대답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를 믿어야 한다.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이 같은 사랑일까요? 만약에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왜 다를까요? 여러분, 사랑의 유무만 따진다면,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 하나님이나 다 사랑을 가진, 사랑이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리의 사랑, 피조물의 사랑, 유한한 존재의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랑의 범위가 다릅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또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을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광고 문구처럼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자신을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내어주셨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아이도 자꾸만 미운 짓을 하면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이제 3살에서 4살이 됐는데요. 참 예쁩니다.
뭘 해도 예뻐요. 실수를 해도 예쁜데요. 근데 자꾸 미운 짓을 하고 울고 그러면 순간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요. 한창 사랑해서 연애하는 연인 사이에도 좋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셔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실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편적이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일까요? 본문 그 뒤에 나오는 서술을 빌려서 설명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들,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게 아니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받은 그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선택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셨으니 라고 표현된 주셨다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을 이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주셨다라는 말은 믿음과 구원의 주권을 사람들에게 넘긴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보통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할 때는요,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내셨다. 이 3장 17절 말씀에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보내셨다는 말하고 주셨다라는 말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그 몸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근데 주셨다는 것은요, 몸도 보내셨지만 아예 그 주권 자체를, 소유권 자체를 사람들에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존재를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지요. 선택권과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온전히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몫은 우리의 것으로 남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연말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신년에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두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소유한 그것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구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분명히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자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과 심판을 구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유일한 길이시고 그 심판과 구원은 믿는 순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구원을 받고 믿는 순간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현재적 심판을 받은 사람들,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19절 말씀은 정죄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들,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어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원래 삶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더럽고 추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자기의 죄악이 나타날까 봐 감히 빛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부러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한 모습을 고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틀렸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 압니다. 근데
고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면 죄 못 짓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좋아하는 이것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지요. 반면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표현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빛 가운데 진리가 참된 것이 구원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 드러나기를 원할까요?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는 그를 믿고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에 거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원래 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2022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바라기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조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